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과 또 기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오묘한 섭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42장의 말씀, 그 첫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께 제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감동을 받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각자에게 그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또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아직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욥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또 그것이 정답이고 뭐 그러한 이해만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하고 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욥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 우리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거의 흡사해요. 욥이 굉장히 부자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자녀들도 많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욥의 처제와 환경이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복구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이 동일해졌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욥은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의 경험, 극심한 경험을 통해서 욥의 신앙과 욥의 생각이 한 단계 성숙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욥의 신앙의 성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6구절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욥은 그 고난을 끊임없이 잘 버티고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가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 이게 초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삶의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우리 스스로 삶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아주 일부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장에 걸쳐서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과 욥의 한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끊임없이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욥은 하나도 거기에 내가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안다 한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질문에 쉽사리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삶을 다 이해하는 듯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이해하는 듯이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마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자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욥이 그러한 부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자 17절 보세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결국은 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누렸던 그 많은 것들 결국 그것도 이 세상의 그런 것들도요 욥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욥의 죽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동화 이런 거 보면은 끝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왕자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동화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화의 세상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 세상에 숨이 붙어있는 한 무언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욥의 엄청난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죽었다로 끝을 내므로써 그것 역시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욥이 그 스스로 했던 말은요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 마찬가지로 욥이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했을 때 그 의의 기준은 욥의 생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기준에 당연히 맞아 들어가겠거니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내가 이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탄이 하는 거래에 응답하셨을까요?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욥이, 물론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의로운 자는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의 그 의미를 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욥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욥의 완벽함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비교해 볼 때 욥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이 완벽한 자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언가를 더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의로운 자의 책임이자 책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 원하고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원합니다. 그죠?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든 경제적인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100%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 있습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 지도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을 먹어야 될까? 사람들은요, 항상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거를 잘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잘한 거 가지고 평생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뭔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 지도자는 당연히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다. 이게 이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완전에 가깝고 정말 의로운 자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더 알기로 원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그것을 몸소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단순히 인간공부의 그런 논리로, 그냥 기계적인 논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욥은 선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이 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때로 요즘은 더 심하게 비난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런 말들에 야속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우리 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은 더 잘해야 된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질투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퇴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훈련, 삶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명확하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물리적인 귀, 물리적인 눈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뭐에 대해 내가 어느 동네에 관광지를 갔는데 그거 되게 아름답다더라, 되게 좋다더라, 뭐 호수가 있고 뭐 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이런 거 귀로만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미지가 실제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전부 다 나 거기 갈 필요 없어. 이러면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집을 열심히 읽어요.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숱하게 보지만 정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정작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나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피상적인 의로움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을 벌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이게 욥의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막 정죄하던. 욥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욥이 가족들만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만 제사하고 그랬지 뭐 다른 사람 물론 도와줬겠죠. 근데 성경에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좀 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했다. 자기 의가 자신의 의로움이 강했을런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조금 약했었던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자기 의로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항상 함께 끌고 가야 된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의 삶이 다 회복되었을 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이전과 동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성숙을 경험했고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의 삶은 뭔가 달랐고 하나님의 기대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욥기의 말씀은 마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욥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욥은 담대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헤아리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눈으로 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경 권사님의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송별 예배와 또 화장장 예배 그리고 또 장지 하관 마지막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족들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을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신앙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단련되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다른 일을 탓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싫어지고 스스로 힘겨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욥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세밀한 가운데 그에게 주셨던 그 음성 또 우리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숙되어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